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구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28수 운기도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한각, 이수, 종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시간에 걸쳐서 자,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각, 이수, 종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별자리도 자, 일월성진 중에 성진의 별자리가 자, 선천, 후천에 따라서 별자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또 28수 운기도 안에 금화교역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별자리가 선천, 후천으로 나누어지는 데는 금화교역에 의해서 선후천 변화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30일인데 별자리는 동서남북 7개 별자리가 합쳐지면 28수라. 그래서 한 달은 30일인데 별자리는 28개밖에 없으니까 근본 저자를 쓴 저수의 자리가 자, 무진 항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 28의 자리를 잡아야 될 한각이 29와 30의 자리를 잡고 이수가 종공되는 이치를 실어서 설명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구음인데 자, 과거에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구구법 이런 걸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이따 각설에서 또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낙서를 의미합니다. 낙서의 극수가 바로 구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낙서는 자, 16수, 38모, 자, 4구금이죠. 27화고 중앙에 무오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서가 되든 하도가 되든 16수와 38목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4구금이고 27화인데 자, 그래서 4구금자리와 27화자리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어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오토, 여기가 토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1에서 9까지입니다. 자, 낙서는 1에서 9까지라 9가 낙서의 최고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하도로 변화하게 되면은 하도는 38, 27, 50, 49, 1, 6이죠. 그래서 16수 38목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7하와 4구금의 자리가 서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금화교역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도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입니다. 기십이죠. 그래서 지식기토입니다. 지식기토를 갖다가 생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9는 낙서를 의미하고 10은 하도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이 얘기는 낙서에서 하도로 자, 선후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구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엄에서 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서의 구를 의미하고, 낙서의 구는 10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10을 지향한다는 거죠. 10을 지향하고, 자, 낙서의 세상은 하도의 세상을 지향한다. 이것이 서루천 변화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극수가 구고, 이 구는 구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 구구엄의 그 경문 내용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입니다. 범백이 도도한 유아사. 그래서 범백이 도도한 유아사. 자, 청하일곡 박남엄하라. 독서하격은 선천사요. 국리수시는 후인수이요. 자, 그래서 범백이 도도한 유아사. 자, 그래서 이 범백이라고 하는 것은 각설에서 자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절이 빤듯한 그런 말입니다. 예절이 빤듯한 그런 말인데, 예절이 빤듯한 도도한 선비유자입니다. 선비유자에다가 초와자에 선비사자죠. 이래서 범백이 도도한 선린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절이 바르고 성인의 뜻을 갖다가 알고 성인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백이 도도한 선비님들아, 또 선비님네들아, 들을 청자, 나자, 한일자, 구벌곡자, 노래할 곡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 곡조를, 그러니까 물결랑자, 얼펄엄자라 나의 한 곡조 박남엄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범백이 도도한 선비님들아, 나의 한 곡조 노래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들어봐라.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들어봐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한 곡조 박남엄을 들어달라고 하고 곧바로 독서하격은 읽을 독자 글서자입니다. 자, 배울 학자 바뀔 역자죠. 그래서 글을 읽고 역을 배우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서자는 서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서상경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글서자라는 건 바로 서경의 서자를 의미한다. 서경을 많이 읽고 주역을 많이 공부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읽고, 서경이라는 건 정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쏘는 책이지 않습니까? 서경에 대한 정치 원리에 대한 얘기도 써져 있고 왕조 정치에 대한 얘기도 써져 있고, 특히 주역이나 정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역법에 대한 얘기, 역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직이 순직이의 얘기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기수가 366일이고 1년 기수가 365일 4분의 1이라는 요순지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경입니다. 그래서 서경을 읽고 배울 학자 바뀔 역자 역을 배우는 것은, 주역을 배우는 것은 선천사요, 선천의 일이요, 국리수신. 자, 다할 궁자, 국리할 궁자, 이치자입니다. 그래서 국리를, 이치를 갖다가 국리하고 이치를 갖다가 궁구한다는 뜻이죠. 이치를 궁구하고 닦을 숫자 몸신자입니다.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갖다가 닦는, 이치를 궁구하면 자, 서경을 공부하고 또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를 통해서 선천, 이것은 선천일이고 이런 선천일은 이치를 갖다가 궁리하게 되면, 이치를 궁리하고 몸을 닦는다는 말에 굉장히 복잡한
역학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주역에 중래진께가 있습니다. 중래진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진자입니다. 그래서 천둥벼락이 치는 걸 보고 말을 하지요.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과거에는 그걸 하늘의 소리로, 하늘과 땅, 천지지도의 소리로 간주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전기와 하늘에 있는 전기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게 되고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반짝 순간적인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국리수신 후인수요. 국리수신이라는 것이 자,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역에 중래진께가 있습니다. 중래진께 벼락진자입니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은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마주쳐야 꽈당땅하고 소리가 나고 빛을 비추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일깨우고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을 잠시나마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둥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치복려나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중래진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치를 궁구하게 되면 하늘의 뜻을 기준으로 몸을 닦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몸을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것은 자, 후인수이요. 이때 후자는 디후자입니다. 그래서 후천사람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선천사는 자, 선천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독서하격은 선천의 일이요. 자, 국리수신은 후천의 사람 누구인가. 그래서 독서하격을 하는 것은 선천의 일인데 국리수신을 해야 되는 것은 후천의 사람 누구인가. 누구 숫자를 끝에다가 붙였습니다. 누가 후천의 누가 자, 국리수신을 하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각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귀들은 선우천 성도 도수가 국어법 안에 있음을 칠운시로 찬미한 거다. 그래서 순환의 기본은 360도, 하도의 십수 중에 중궁수, 시가, 오를 갖다가 전공하고 나머지 용수를 구로 성하면, 성이라는 건 곱하기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하면 바로 360원을 갖다가 드러내게 되고 360도 어떤 책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도수 360도가 성립하게 됨을 자, 칠운시로 찬미하고 있는 것이 구구어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구가 극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구가 극수다. 낙서의 극수고 구로 가지고 성을 해서 360의 후천 정력의 세상으로 선우천이 변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60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환의 기본 도수로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구구엄에서 구는 생장을 극한 수다. 생장을 극한 수고 구가 자라게 되면 10이 되고 구구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10한다는 얘기다. 구가 되면 구가 10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구수의 세상이 10수의 세상을 이루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도낙서 측면에서 보면
선천 낙서 구수가 후천 하도 십수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극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따지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도 낙서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면 낙서가 하도로 변화해 간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요. 이 선우천 변화의 전제는 금화교역에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역의 내용이라는 것이 금화교역을 전제로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역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걸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한각이수 종공시에서도 그 도표에서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금화교역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라는 것은 십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고 낙서가 하도의 세상으로 변모해 가는 이것이 바로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수 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낙서에서 하도로 변해가는 게 선우천 변화요. 구수에서 십수로 변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범백 도도 유화사 청하일곡 박람엄이라. 그래서 유화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빤듯한 선비다. 주변의 소인지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를 보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유화사다. 그래서 범백이 도도한 일반적인 예절을 갖다가 실천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선비님들아, 나의 방랑곡 한 곡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나의 방랑곡 한 곡을 들어본다는 것이 바로 구구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구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들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독서하격은 선천사요 국리수시는 후인수라.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은 선천의 일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경과 주역을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을 닦아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후천의 일이다. 시대의 흐름에 도도한 유화사들처럼 서경을 읽고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선천의 일이고 이치를 궁구하고 수양하여 몸을 닦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후천군자는 누구인가? 공리공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후천군자는 누구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위천 오부자도. 그 후천군자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무극 유이존이라. 60평생 광 일부는 자소인소 항다소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3절 위편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공자께서 주역을 공부하시면서 주역을 묶어놓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주역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위편 3절이라고 하죠. 그만큼 주역 공부에 몰두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의 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공부를 한 오부자도 나오자입니다. 지압이 부자인데 서성부자입니다. 자자도 앞에 서성부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자자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 자자도 서성자자로 읽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부자죠. 자, 나의 선생님은, 주역에서 말하는 나의 선생님은 자, 문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복희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선생님은 공자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가주권이 3번 끊어진 나의 선생님, 그 나의 선생님은 공부자 선생님이죠. 그래서 자, 나의 선생님도 불언무극 유의촌이라, 안 입을 자 말씀은 자입니다. 자, 없을 무자에 다할 극자라 무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역 개사사가편 64개 384호의 내용 중에 무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직접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역의 이 구절로 따지면 뜻은 묻어두셨는데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언무극 유의존이라 무극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을 유자 뜻이자 있을 존자라 뜻만 두셨음이라, 그 뜻만 두신 걸 갖다가 일부 기방 선생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 언급은 안 하셨지만 뜻은 새겨 두셨더라. 자, 뜻을 엄밀하게 자, 두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 위편 오부자도 불언무극 유의촌이라 직접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뜻은 두고 있음이라, 주역 책 속에 뜻은 두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60평생 강 일부는 60평생 동안 살면서 공부를 한 자, 일부는 60평생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한 일부는 그 말입니다. 자, 스스로 자자 웃을 소자죠. 스스로 웃고 또 인소, 사람 인자 웃을 소자니까 스스로도 웃고 사람들도 웃어서 항상 자 마늘 다자 웃을 소자, 항상 웃음이 많았다.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한 일부 선생이 공부를 해서 정력 8개도를 갖다가 완성을 시키고 1년 책력이 360일이 되는 그런 자, 역수의 변화까지, 자, 책력의 변화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웃으니 스스로 웃고 사람들이 웃고 그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비웃는 사람한테 평생 공부를 한 일부 선생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웃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웃음으로 대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었던 이 내용은 무극에 대한 공자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은 하시지 않았지만 뜻은 묻어두셨다. 자,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문을 읽고 간단한 해석을 하고 각설해서 소상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위편 오부자 불언무극 유의존이라, 주역 공부의 가주권이 3번이나 끊어지신 공자께서 자, 불언무극 유의존이라 무극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뜻만 뒀다. 자, 주역 개사상편에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다. 그래서 주역은 개요역학입니다. 64개를 통해 가지고 64개를 통해서 자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성인 지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과 사와 병과 수로서 성인 지도를 드러냅니다. 이걸 뭘 통해서 드러내느냐? 64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64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효의 움직임은 상극지도다. 상극지도라고 설명을 하고 태극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무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육효지동은 상극지도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고 상극지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면 상극지도라는 거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극에 대한 언급만 있고 나머지 한극과 무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령계라는 사람이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다. 그래서 저 태극과 무극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은 무극이고 환극이라는 것은 서경에 환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태극에 대한 언급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정역에서는 이 정역에서는 태극과 자 한극과 무극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서는 특히 이 무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은 저 뜻을 새겨보면 그 뜻 안에 묻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는 뜻을 주자는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다.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상극지도다. 그러면 천지인이 상극하고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태극이 일태극이 땅이라면 오한극은 사람이고 신무극은 하늘을 의미하는 자 이런 연결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뜻을 묻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뜻만 묻어 두셨다는 이 뜻을 좀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 뜻으로 자, 새겨 두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불언무곡 유의존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60평생 강 일부 자소인수 항다소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선생이 60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정력을 완성했습니다. 60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정력을 완성했는데 그 정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소를 하고 비웃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소를 하고 비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으니 나도 웃고 자, 그래서 항상 웃음이 많았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으니 일부 선생이 웃음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항상 웃음이 많았다는 것이 자소, 인소, 다항소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력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비웃음을 많이 받았다는 걸로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소중 유소 소하소, 자, 능소 기소 소위 가라. 이래서 웃을 소자 가운데 중자 있을 유자입니다. 웃음 속에 그 말이죠. 자, 웃음 가운데가 아니고 웃음 속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 속에 자, 있을 유자 웃을 소자 웃을 소자입니다. 웃음 속에 웃음이 있음이니 어찌하자 웃을 소자. 그래서 무슨 웃음이요. 자, 어찌하자도 되고 무엇하자도 되죠. 무엇 웃음이요. 뭘 웃는 것인가. 자, 그래서 능소기소 소위 가라. 능이 그 웃고 웃으면서 노래함이라. 그래서 능이 웃고 웃으면서 그 웃음 속에 웃고 웃으면서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학문이 어느 정도 완성을 이루고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 내면적인 희열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웃고 웃었다. 또 웃고 웃으면서 노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구법을 통해서 정력의 십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설명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중 유소소 하소 능소 기소 소이가. 그래서 웃을 소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웃을 소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저 후학들이 갖다 붙인 거지 뭐 공자님이나 일부 선생이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웃을 소자가 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무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면 (15) 1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건 무곡을 보고 말합니다. 먼저 하늘을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10은 바로 무곡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한극, 오한극이고 일태극입니다. 자, 그래서 십무극, 오한극, 일태극이죠. 자, 물론 정력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은 19, 10에서 1로 순작용을 하게 되고 땅의 작용은 자, 역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순역 원리라고 합니다. 정력에서는 도역 원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부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행이 웃을 소자가 10개인 걸로 봐서 하늘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구구법을 통해서 천지의 이수를 헤아리고 후천무극의 이치를 통관하여
후천 정력이 완성되었음을 세상에 밝혔다는 겁니다. 세상에 밝혔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니 웃는 속에 또 웃고 웃는 것이 있고 무엇을 웃는 것인가? 능히 그 웃고 그것을 갖다가 웃고 웃으면서 노래함이로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웃음으로 대응하면서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웃고 웃으면서 노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력의 완성을, 정력 8쾌도의 완성을, 정력의 완성을 웃고 웃으면서 노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수의 세상입니다. 낙서의 구수에서 하도의 십수의 세상으로 선후천이, 선천이 변해서 후천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비록 그 이치를 잘 이해 못하고 비웃었을지라도 그 비웃음에 대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웃고 진정으로 정력이 완성됨을 내면적으로 기뻐하면서 노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천무의 이치를 통관해가지고 후천의 세상이 완성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구음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360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후반부 쪽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구구음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구음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구구법칙에 의해 가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되어 가는 또 정력이 완성됨을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일부 선생 스스로가 기쁘고 노래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구구음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구음 전반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